여러분, 찬바람이 부는 환절기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기, 기침, 또 목 질환으로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 질환, 천식 또는 기침, 가래 이런 환절기 질환에 특효약으로 사용되는 약품이 용각산이라는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일본에서 개발이 된 약재입니다. 보령제약에서 제휴를 맺고 이 생산 판매를 하게 됐는데, 당시에 기억나는 그 용각산 광고가 있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가루라 그 말이죠. 여러분, 본회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은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재미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해 살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예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들으면 들은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받은 대로 그대로 해보게 되면 이 능력을, 이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요. 안 하니까 그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 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0년이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남태평양 사이판 정글에서 짐승처럼 살던 일본군 군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창기 일본군들이 점령했던 지역이거든요. 아마 거기에 수천 명의 일본군들이 항복하지 않고 숨어 지냈다 그래요. 미군에게 항복하게 되면 즉시 죽거나 또는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죽는다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났거든요. 일본 정부는 흩어진 그 군인들에게 일본 왕의 연설을 녹음해서 섬 전역에 틀어줍니다. 계속 방송합니다. 전쟁이 끝났다. 다 나오라. 근데 몇 달 만에 남아있던 극소수의 군인들이 다 나왔어요. 정글에 이제는 남은 일본군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1974년 3월에 일본 군인 한 명이 전쟁이 끝난 지 29년 만인 60대가 된 이후에 노인이 되어서 정글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도 된다는 방송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저거는 우리를 회유하는 것이고 우리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지 그건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자기 홀로 정글 속에 숨어 살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받았던 그런 어떤 사상입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에 또 자기 고집에 붙잡혀서 말씀을 들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들어도 내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랜 세월의 습관, 어떤 자기의 체면, 위선 여기에 갇혀 지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마음이 편치 못한 경우들이 많고요. 심령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주눅이 들어서 눈치 보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주눅 들어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눈치 보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말씀을 받고 듣게 되면 활력이 넘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니까 믿음이 쫄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믿게 되면 담대해지게 돼요. 힘을 얻게 되고 치유가 나타나게 되고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독한 말씀도 보게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내용인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에 온갖 환자들이 다 모여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여러분 온천물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내려온 것이고 실제로 효능이 입증이 된 사실들입니다. 베데스다가 간열 온천이에요. 늘 물이 끓는 것이 아니라 끓어오를 때가 있단 말이죠. 병 낫기 원하는 사람들은 물을 끓어오를 때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겠죠.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끓어오를 때 그 물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 고침받는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전국 각지의 환자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와서 낫기를 소망하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의 병이 깊어집니다. 물이 끌어올라와도 이젠 자기가 들어갈 힘조차 없게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회복시키셔서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고 그 말씀대로 진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답지 못한 삶에서 사람다운 삶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말씀을 받는 모든 예수 가족들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단 말이죠. 결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이 버릴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버려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미신적인 삶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이브리 말로 베데사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우리나라로 비유해서 말하게 되면 서울 도성, 그러니까 한양을 출입하는 문들이 여러 개의 문이 있잖아요. 동대문, 남대문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통행하는 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들 가운데는 사람이 통행하는 문들도 있고요. 짐승들이 통행하는 문들이 있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드러내는 문이 있습니다. 그 가까운 신당동에 시구문이 있잖아요. 시구문. 거기는 이제 시체를 드러내는 그 문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에서 제물로 쓸 양들을 드나들게 만드는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양문. 그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문 가까이에 베데사라는 연못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이 베데사 못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내려와서 물을 끓어오르게 만든다.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연못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장되고 허황된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거기 모여 살아가는데 3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시달렸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현대의 미신적인 신앙을 자기하는 어떤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속적인 미신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오신 예수님께서 미신의 자리에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신적인 자리, 사람들의 말을 듣는 세속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미신의 자리를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던 사람을 고쳐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베데사의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살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한 사이비 단체에서 지하수를 팠어요. 그 물을 바르면 낫는다,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체 사람들은 그 물을 바르고 먹고 막 온갖 난리를 핍니다. 비싼 돈 주고 사다가 그 물을 가지고 와서 바르고 썩은 물도 바르고 막 그래요. 이 미신적인 가르침이고 이게 사이비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거기 따라가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신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무속에 미신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험당하고 미혹당하고, 여러분 심심풀이 땅콩이라 그러면 점보로 댕기잖아요. 미신이 아니라 철학이라 그러면서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철학관, 운명 철학관 찾아가기도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적당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 망측한 미신들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무당이나 점쟁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어요. 요 사이에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신문에도 무당들이 팔리고요. 대학 그 안에도 점쟁이과가 생겨나게 돼요. 점 보는 학사가 있습니다. 점 치는 박사가 있습니다. 호텔 안에도 판을 벌어놓고 사주 관상 보고 있습니다. 뭐 개띠는 뭐가 좋고 소띠는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이 매일 신문에 나잖아요. 잡지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인터넷에 소개가 됩니다. 당당하게 광고냅니다. 마을버스에도 광고냅니다. 잡지에도 광고냅니다. 신통력을 잘하는 광고들이 많아요. 뭐라고 광고합니까? 생로병사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녀, 인생의 풍파라는 참다운 역술, 신통력이란 이런 것이다. 700-8400으로 전화하세요. 귀신이 와도 놀랄만한 귀신, 귀신이 와도 놀랄만한 귀신이래요. 공영방송에서 전직 무속인 점술가의 방송, 심리적인 작전과 점의 내막을 공개한다 그래서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무속인의 집에서 태어났고 신내림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10여 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아온 그 여인인데요.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점보러 오는 사람, 점치러 오는 사람들은 이미 뭔가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항 속에 물고기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점괘를 말하든지 믿을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문제가 많아. 이 사람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말 해줘도 그걸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길거리에 앉아서도 사람들이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들어요. 영감님들이 뭐 관상, 사주팔자 이런 거 본다고 그다음에 토종비결 본다 그리고 앉아 있잖아요. 거기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얼마나 겸손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겸손하게 들어요. 살이 끼었다거나 삼재가 끼었다 그렇게 미끼를 딱 던져놓게 되면 10중 8구 다시 점보러 온다는 거죠. 한번 점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점친 집을 찾게 되어 있고요. 이 무당들이 말합니다. 우리 신도라 그러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와서 점치는 사람들에게 우리 신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때부터 점순가들이 장사 속으로 이용을 하게 돼요.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부적 한 장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내려 팝니다. 일단 팔아야 되니까요. 사람 봐서 돈이 있을 것 같으면 구슬하라 그럽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분은 얼마짜리 구슬해 봤느냐? 5천만 원짜리 구슬해 봤다는 거죠. 손님이 대령 부인이래요. 바람 피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5천만 원이라도 내고 이 굿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캥기는 게 많으니까. 내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5천만 원이라도 내고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점을 한번 맹신하기 시작하게 되면 점술가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10개 가운데 3개 정도만 맞춰도 아주 완벽하게 믿는다는 거죠. 검은 콩을 희다고 말해도 이거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아멘으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점 중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용하다고 하는 그 점술가들을 보게 되면 손님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만 잘 물어봐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다 말해버리게 되니까 앉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다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때 진짜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짜냐? 그렇다면 미래를 알고 앞일을 안다면 왜 너는 로또 당첨 미리 못하고 왜 부동산 투기해서 대박했다는 점술가는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미래를 알아본다면 너 부동산 투기해서 어디 잘 될 테니까 대박 나고 로또 복권 맞춰가지고 너 대박 터뜨리지 왜 그런 점술가는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가 무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충고합니다. 점술가에게 끌려다니지 말아라. 굿을 하든지 뭐 부적을 쓰라 그래도 자기 의지로 이겨내라. 그거 따라가지 말고 자기 의지로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바르게 믿지 못하게 되고 온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려요. 점집 찾아다니고 무속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란 말이죠. 속된 말로 말하면 팔자가 드센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게 되면 은혜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망하고 흥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묘지 때문이라 그래요. 묘를 잘못 썼다. 부모들의 묘를, 조상의 묘를 잘못 썼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 관계 없어요. 역사가 증명해요. 우리나라의 왕과 정승들 되신 분들이 묘지는 정말 좋은데 다 세웠잖아요. 엄청난 동산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도 후손이 끊어지더라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잘된가 못되는 것이 묘지와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 좋은 묘지 쓴 사람들도 후손들이 끊어지는 걸 보세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름과도 아무런 관계 없더라고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그래요. 부르기 좋은 이름이면 되고요. 예쁜 이름이면 되고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사람 되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불러주면 이게 좋은 것이란 말이죠. 좋게 불러주게 되면, 예쁘게 불러주게 되면, 아름답게 불러주게 되면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조현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이름의 엄청난 비밀 이런 책을 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인사 담당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상담 전문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광미, 정염, 황돈이라는 승려와 만나가지고 그 승려가 30년 동안 공부해온 성명학을 광미 성명학이라는 이름으로 체결했는데 바로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제 결론이 그런 결론이에요. 이름이 인생의 그 운명을,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스타의 이름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름을 알린 유명한 그 배우들의 그 이름 속에 비밀이 있다. 뭐 자기가 다 뭐 써놓고 무슨 비밀도 아니잖아요. 비밀은 원래 숨겨져야 되는데 제가 다 말했으니까 이제 비밀도 아니죠. 대표적으로 두 명의 연예인을 소개를 합니다. 성명학으로 풀어본 심은하의 운명. 성명학으로 어떤 운명이냐? 지혜롭게 남편을 내조하며 부귀 영화를 누릴 운명이랬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부자 될 운명을 가졌고 덕망운이 있어 좋은 사람이라고 풀이를 합니다. 특히 심은하의 이름을 수리와 주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말년에 좋은 운이 들어와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서 심은하가 남편을 잘 내조해서 남편을 성공시키는 지혜로운 아내의 기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이제 보다 써놨더라고요. 근데 심은하의 삶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해석과는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시댁과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시댁에서 남편을 만나 행복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사에 된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심은하가 본명입니까?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 심은하 말고 내가 아는 다른 심은하는 못 살더만. 같은 이름도 어느 놈은 잘 살고 어느 놈은 못 살고 그건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놨어요. 또 한 사람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배용준의 이름을 풀이했어요. 배용준의 이름은 기운에서부터 곳간에 재물이 마를 날이 없고 어디를 가도 한가닥하는 아주 큰 부자로 살 사람이라. 원래 이때 돈 많았었던 때거든요. 부자란 말이죠. 많은 재물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기사에 이런 댓글이 나왔습니다. 내 이름도 배용준인데 내 모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럼 다 배용준으로 짓지 왜 다른 이름으로 짓겠나. 에라이 기자야. 연말연시에 부르 이웃에 관한 글이나 좀 올리지 뭔 이런 헛소리냐. 그리고 이미 다 알려진 사람의 이름 풀이는 나도 하겠다. 다 알려진 사람들이잖아요. 심은하, 배용준 알려진 사람 이름 풀이는 나도 하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솔깃해요. 솔깃한단 말이죠. 왜 솔깃하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지 않았느냐?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지 않았느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름을 바꾸면 잘 된다라는 그 소리에 솔깃하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들에게는 약속의 의미로 복을 주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의 이름을 약속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준 거란 말이죠. 그 이름이 화를 부른다거나 복을 받을 만한 이름이 못 띄어서 바꾼 게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바꿔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 잘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잘 된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해 잘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름 때문에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니까 잘 되고 잘못되는 거라 그 말이 있어. 이제 부목사 때에 그 신방을 동역했던 전사님들이 여준사님들이 이제 신방에 동역하게 되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3명의 전사님들이 그 동역을 했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저와 동역했던 분이 자기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바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이제 소리를 버럭 질렀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임한 다음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름 바꿔도 그게 그거래요. 옛날 이름 다시 쓴대요.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창피하다. 전도사가 쪽팔리다. 에? 믿음 약한 성도들에게 혹시나는 미혹을 주게 되니까 어디 가서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잘 된다고 하게 되면 귀신에게 붙어서라도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상태가 이게 비정상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마음가짐이나 그 말이죠.
오래전에 그 무궁화 2호 위성이 그 발사가 되어서 성공적인 발사가 됐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발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서 돼지 머리에 고사를 지낸 것이 신문에 났어요. 한국통신 임직원과 참관인단 20명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 로켓 발사대 앞에서 돼지 한 마리를 바베큐 만들어서 발사 성공 고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한국통신 위성사업본부장이 무궁화 1호가 실패했잖아요. 그게 악몽을 싣고 2호 위성의 발사는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 간절한, 자기는 소박하다고 그러는데 이 소박한 마음에서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 그래서 이 본부장이 현지 책임자, 미국의 현지 책임자들 설득한 끝에 겨우 이뤄졌다. 이제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걸 또 자랑이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아닌 미국 땅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이게 자랑스럽게 인터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도 모른 채 자꾸 어떤 미혹의 영에, 악한 영에 속박을 당하고 이끌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은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거나 묘지를 잘 써서 잘 되거나 이름 바꿔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 있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귀신 도움 받아가지고 몇십 년 잘 살아보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히 잘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삶을 버리고, 완벽하게 버리고,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고,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두 번째 포기를 버릴 것이 뭐냐? 포기하고 싶은, 내가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그만할래.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한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낫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할 일 없어가지고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의도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의미 없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환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지를 불러넣어주는 것이고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38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 이제는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겠지. 자기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소망을 갖지 않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병문안 자주 다니면서 치유를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병수발이 길어지게 되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차라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갔으면 좋겠다.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이제는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만 죽으면 좋겠다라고 포기한단 말이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이 말씀 속의 사람은 38년을 병상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도 소망 가지고 왔죠. 내가 물속에 먼저 뛰어가리라는 의지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몇 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38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이제 포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포기와 부정적인 체념의 마음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 이겨야 되는 거란 말이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고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들을 때에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아니지,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다시 한번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라는 그런 의지가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구걸하고 다른 사람의 동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병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남의 동정으로 구걸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남의 신세 질 수 없잖아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땀 흘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늘 남에게 신세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담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받고 남에게 신세지고 남의 능력, 남의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건강해지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땀 흘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좀 아프고 남이 도와주는 걸로 살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마음 한구석에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대로가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나아야 돼. 치유가 돼야 돼. 난 일어서야 돼.
병들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낫기를 원해야죠. 나는 나아야 되라는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래 치유가 일어나죠.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돼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나아야 되라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도요, 자기가 자꾸 자기를 포기해요. 어떻게 나타나냐? 우울증으로 나타나잖아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땀 흘리고 헌신하고 열심히 살려는 그런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가꾸는 것도 귀찮아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하고 다니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헝클어져 있어요. 흐트러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친녀들이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길거리 많이 다녔는데 척봐도 알잖아요. 미친녀. 예? 여기다가 꽂아 꽂고 댕기잖아요. 이러고 댕기잖아요. 옷 입은 것도 이상하게 입고 댕기잖아요. 바지 입고 그 위에 빤스 입고 다니고요. 슈퍼맨이야? 참, 희한하게 하고 다니는 이게 정상적이 아니고 머리는 떨어져 있고 척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외모부터 가꾸세요. 자기를 가꾸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감이거든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머리 빗고 자기 외모를 가꾸는 게 중요해요. 옷도 잘 입고 머리 손질 잘하고 외출할 때 앞뒤 바라보고 거울도 들여다보면서 자기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자기 모습을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다니는 게 맞습니다. 포기가 되면 내가 포기되면 자신이 없어지게 되니까 아무렇게나 다녀요. 아무렇게나 슬리퍼 직직 끌고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죠. 살기 싫으니까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기를 자기가 바라볼 때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사는 나를 내가 생각해도 싫은 거라면 그래 살 의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말씀 속에 38년 된 환자를 보니까 거듭 실패, 거듭. 이게 포기 상태죠. 여러분이라면 의욕이 있겠어요? 살고 싶겠어요? 38년 동안 그러고 살아가는데 이리둥글 하는데 내가 들어갈 만한 힘도 능력도 없는데 뭐 살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식어버린 삶에 소망을 주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활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확인할 것이 있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가?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정말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거울을 들여다보라고 말이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이 정말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흐트러진 대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냥 막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기도가 포기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포기되고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열정이 솟아나게 되고 소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절망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삶이라면 신앙이라면 예배의 자리라면 길을 잘못 드는 거죠. 뭔가 길을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깜빡이를 틀어야 돼요. 깜빡이를 켜고 우측이든 좌측이든 말씀하는 자리로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아유 대충 살다가 말지라고 포기하는 이런 삶들을 버리고 그래도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이런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변명과 핑계를 버려야 돼요. 뭔가 변명거리가 많고 핑계할 거리가 많단 말이죠. 7절에 보십시다. 영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이렇게 병고침 못 받은 이유가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네가 먼저 들어가지 못했느냐? 남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누군가 나를 좀 들어서 못에 던져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의 말씀에 대답하지 않고 자기 처지를 불평을 하고 있고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변명하는 거죠. 남들 때문에 안 됐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피해를 받을 때가 있죠. 사람들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어요. 만난 사람 때문에, 함께 했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받은 피해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도 못 베풀어요. 좀 이렇게 좀 기쁨으로 좀 베풀지도 못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뒤끝이 늘 안 좋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하다가 조금만 손에 끼치면 금방 돌아서 가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단 말이죠. 일단 자기 책임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책임을 전가하죠.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사회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변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변명이 없어야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잘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우리가 뭔가 신뢰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자꾸 변명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족한 것과 내 못난 것과 내 약한 것을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비누공장 사장과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됐어요. 이 비누공장 사장 불신자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슬쩍 비꼬는 것처럼 교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빈정되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 목사님들이 매일같이 선, 진실, 평화를 가르치고 잘 살라고 복되게 살라고 얘기를 해도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순, 거짓말, 악함, 미움과 다툼만 있는 걸 보니까 참 이게 참 세상이 참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목사인 당신이 백날 나가 설교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침 구걸하는 거린이 누추한 차림으로 구걸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비누공장 사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옷은 왜 저렇게 더럽수? 분명히 사장님 회사에서 만드는 비누가 저 사람 옷을 빨 수 있을 텐데 그랬더니 사장님 뭐라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비누는 쌓여 있습니다. 지들이 비누로 씻지 않으니까 적고라지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말이 맞네요. 사람들이 거짓되고 악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못해. 어떤 환경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고요. 바로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요. 환경이나 조건이 나빠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없는 거란 말이죠. 순전한 마음이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내 진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신문에 난 제목인데 이랬어요. 기독교 신자 모 대표가 산사로 간 까닭은, 모 정당의 대표가요 산사로 갔어요. 이 직분이 뭔지 집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 집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기독교 학교를 다녔고 세례 교인입니다. 주일에 교회가 세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선사라는 절에 갔습니다. 승려의 설법을 들었다 그래. 주일입니다. 평일에 주일날. 하심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 마음을 낮추라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말은 좋습니다. 마음을 낮추라. 왜 그러냐?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하고 핸드폰도 터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려고 내가 산사에 갔다 새로운 처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변명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완벽하게 쪽팔리게 만들었어요.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향한 완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뭐 정적으로 좋아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아니에요. 다른 주일에 산사를 찾아가서 승려의 설법을 들었다. 이건 다른 거란 말이죠. 평일이면 괜찮아요. 찾아갈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하필이면 산사를 찾아가 승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았고 거기에서 방법을 찾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죠. 진짜 믿음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칼도 핍박도 막을 수 없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못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더라 그 말이 있어. 그러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약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상한 영혼이 회복이 되고 병든 육신도 회복이 되고
힘겨운 삶의 자리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안 돼 포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내 두 눈에 혈기 들어갈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던집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변명과 핑계를 버리고 순종과 결단으로 성도의 책임과 도리와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인생 내 삶 속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달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좋은 것들이 많아. 우리가 예배보다 세상을 향할 때가 많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둘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삶 살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속적인 것, 미신적인 신앙 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시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 우선의 삶을 살아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던지고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고 우리의 삶에서 안 되는 것 내려놓고 싶고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들고 싶고, 주여 우리가 땅속으로 심어들고 싶고 하나님 이름으로 돌아가고 싶고 문 닫고 혼자 하나님 모든 걸 다 두문 불출하고 싶은 이 절망의 환경,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내게 만들어주시고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당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변명과 핑계를 버리고 나도 믿음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용기와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꼼짝할 수 없는 잠시팔려는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기에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마다 소망이 생기하시고 능력이 생기하시고 은혜가 생기하시고 담대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회복의 은혜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에서 멀어지는 세속적인 것, 미속적인 것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여기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통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지만 환경 조건 여건이 여의치 못해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주님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랜 세월 질병 중에 오랜 세월 아픔과 오랜 세월 상처 속에 살아간다 할 때 주님 우리가 긁고 내려놓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도우소서. 우리 마음의 도전을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만들어 주옵소서. 간절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돼야 된다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속에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변명과 핑계를 내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명과 핑계하면 우리가 할 일을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성도의 책임과 도리와 의무를 감당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위와 신분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